오늘 옆 사람에게 건넬 인사말은 거기 같이 가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거기 같이 가. 어디를 같이 가자는 말인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기도였습니다. 약간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신 기도시죠.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파워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파워풀하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 faithful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워풀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에 faithful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 또 매칭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니까 또 그렇게 매칭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굵직굵직한 제목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섬세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좀 디테일하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기도했던 바울과 달리 예수님은 좀 더 스케일이 크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내 제자들이라고 자기의 어떤 공로를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도 어떨 때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키워낸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왜 예수님이 세상에 더 있지 이제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으니 그들이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지만 그래도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예수님이 앞으로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그냥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결론으로 너무 빨리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닫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앞에서 지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야훼 카도시, 형용사예요. 카도시. 나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카도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 메카드시켐. 저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기억력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인 거지.
여호와 메카디시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에 그 여호와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이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야 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 안에 하나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미. 이 제자들이, 이 제자 공동체,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인데 여기 악은 악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실제 원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실제로는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악한 자에게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 말은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건데 악한 자, 사탄이 이거를 공격한단 말이죠. 공격하니까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사탄은 공격해서 그거를 분열시키려고 만드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그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앞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딱 이야기하면 딱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이게 여자는 여자이게 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구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이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보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니 교회조차도 세상에 이러한 미움 받느니 서로 조차고 우리도 동성애를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론누자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 어떤 면에서? 예,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제가 한 예로 들은 것이지만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사탄과 아주 맞서 싸우는 거지, 누구 좋다고 우리도 그냥 그것은 이제 좋아하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러한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 된다면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드 시켐,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 다음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한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뒤에 13절에서 rejoice, joy, 기쁨의 카드를 꺼내시는 예수님. 좀 특이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의 카드를 꺼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신 다음은 잡혀가셔서 무진장 고문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그 고난을 겪게 되실 예수님인데 어떻게 여기서 내 기쁨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왜 예수님은 고난 직전에 계시면서도 감출 수 없는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걸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살아가야 할 그 세상,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다분히 슬픈 세상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결국은 슬픈 세상,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더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사탄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면서 기쁨을 잃을까 봐 예수님이 기쁨의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쁨이 없으면 거룩함이 거북함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쁨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룩함과 기쁨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거룩함과 기쁨은 같이 가. 거룩한 공동체와 기쁨의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거룩함과 기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거룩함과 기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거룩, 기쁨, 같이 가. 그죠? 그래서 거기 같이 가 이렇게 내가 말한 건데 1부 때도 말했더니 완전 썰렁하더라고. 아직도 뭔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기쁨을 잃을까 봐서 제자들이 거룩함만이 아니라 내 기쁨도 가지고 그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니까 충만한 증거는 차고 넘쳐야지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계속 기쁨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은 어떻게 계속 차고 넘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내가 내 기쁨도 나의 안에서도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녀들이 기쁜 것을 보셨나요?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기쁜 자녀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는 내 기쁨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켜 순종하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때 예수님의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샘솟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져야 하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가기에 바로 이 직전에서도 내 기쁨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기쁨을 유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 같이 가, 그러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이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지금 기쁜 사람 인상이 많아요? 슬픈 사람 인상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주로 오셔서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의 인상,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게 주로 아주 기쁘고 그러한 사람의 인상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아니면 쭈글상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거가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고 고난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뻐요. 그런가요? 답은 그건데. 정말 답은 그건데. 제가 저 영어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 제가. 아이들한테.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개그맨 김병조라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거라.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하고 격리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격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눈 떠서 바로 마주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격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격리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웨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거룩함을 그냥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을 이 거룩한 공동체로 초청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그게 맞는 말이죠.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헤세드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으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사신다. 왜? 제자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처럼 우리도 우리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으로 세상에 도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계속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묵상 세미나에 다 들어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몇 사람 사인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뿐이오니 이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소망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여러분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기도 응답이 될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에 제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